하셨던 분들은 몇 번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한 이후에 주님이 그 배에 올라가시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에 의지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더 찬찬하게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앞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를 따라가자. 왜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질병인 나병을, 문둥병을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롱받고 모욕받던 레위인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내는 이런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쳐서 그들을 다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불가능하고 안 되는데, 실패한데, 어려운데, 그런데 그물을 쳤더니 주께서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고기가 잡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비행기 축제를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보이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랍게도 주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믿게 하신 이유는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으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적, 그 기적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수많은 고기를 주님 앞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만드는 기적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다시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밤새도록 자기의 노력과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철저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탔던 배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부 깡통인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깡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타면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태산 같은 죄가 용서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배에 내린 인생의 그 배에 주님이 올라가시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땅에는 지옥 갈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들에게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는 망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주님은 성공하시고, 사람은 고통받아도 주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으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베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춤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탑승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갈대 같은 인생,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낭만, 좌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 덩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타는 순간 반석같이 든든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를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그물을 쭉 내리고 그들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수많은 영혼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인생으로, 예수 안에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 주님이 건져내시고 고쳐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이런 뜻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 예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내시는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기에 주님이 없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역사를 만드는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 보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비전문가가 아닙니까? 오늘 명령하는 명령마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이렇게 밑에 그물을 내리고 건져냈을 때에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딸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다시 던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린 그물을 밖에 가져와서 또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밤에 피곤한데도 그걸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완성되면 또 나가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렸더니 없는 것입니다. 또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요? 지쳤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오늘은.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주님 오셔서 정말로 속상하게도 가자, 또 가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친 그들에게 가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가서 좀 쉬고 내일 던지자 이러면 되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깊은 데는 고기가 잡히는 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적당한 깊이의 고기들이 놀기 때문에 깊은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사회에는 땡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낮에는요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서늘한 밤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그 불가능이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치,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 기적을 본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은 자빠지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줄도 알고 감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적극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하면 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실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과 너무나 많은 안 된다는 이야기와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뭐 뉴스를 보십시오. 뭐 모임을 단체를 가보십시오. 무슨 언론을 하면요 결론이 안 납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이 집안이 이럴 꼬라지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원수마귀가 속일 때에 우리는 그 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치유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된다. 주 안에서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불가능한 사람이 있던가요? 예,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모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아파트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아. 아마 누가 전도하러 갔나 봐요, 아파트에. 이 여자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전체에다가. 그걸 누가 찍었어요. 찍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 소리 지르는 사람도 이상한. 이 기독교인들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이구, 저거요, 지옥 갈 인간, 저 지옥 관련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 저 완악한 인간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사실은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저리 가라고, 뭐 목사가 무슨 필요 있냐고 막 나한테 막 달라들고 이랬던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알고 뒤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더럽기가 고래심줄보다 더럽습니다 막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유대의 그 종교성으로 충만하여 예수쟁이들은 이단으로 보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강력하게 쪼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완악한 인간인데도 예수를 믿은 이유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없겠지만 그들에게 이런 나도 예수 믿었으니 너희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못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금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그랬던 사람들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것 봐, 너희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물을 내리니 되지 않더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 기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야, 이 고기 시장에 가서 팔아서 빚 다 갚고 이제 사업을 새롭게 해서 크게 부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봤지?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 이제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만드는 기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기적이다. 여러분 고개 들고 나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에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죄를 석방해서 교도소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면 여러분 용서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 권세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천국은 돈으로도 권세로도 사람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공로로도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금요 심야기도 때 우리 박기택 강도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송 한번 불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고 주일학교 때 했던 그 모든 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차장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 열차에 올려 태우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니까 우리는 그것이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인 것을 잘 아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를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시몬을 겸손한 베드로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입에 나오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믿을 수 있나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믿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을 내가 듣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전도 안 해도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유언을 하실 이유가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오늘 이 성경 본문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모르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후로 누구든지 전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사단의 말을 하는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은 바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에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는 이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성원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